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좀 볼까요?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방송실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기까지만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 제일 마지막 줄 아랫줄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본다는 거, 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키워드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우리 보고 보라고 하세요. 성도님들, 내가 무슨 일 하는데 옆에서 봐주면 일이 잘 돼요? 안 보면 일이 잘 돼요? 내가 열심히 집안일하고 설거지했는데 남편이 봐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좋아요? 모르고 쌩까고 휙 들어가 버리면 좋아요? 네, 봐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보라, 너희는 보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요, 강 건너 불구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자녀들이 못하니까 일단 먼저 보여주려고 해요. 뭐 로봇을 조립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막 조립하려고 하면 그렇게 애들이 지가 하고 싶어서 막 끼어들어요. 다 망칠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교육이긴 하죠. 근데 제가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끼어들어요. 야야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죠.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무가 자라기 전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땅 속에다가 뭐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요. 대나무 묘소라는 품종은 아주 특별하죠.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씨를 뿌려도 4년 동안 나지 않죠. 4년 동안 뭐 하냐면 깊이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 내려지면 그때부터 땅 위로 막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15cm씩 자라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을 말하지 않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보이진 않지만요, 누군가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전혀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라, 가만히 있어라. 본다는 건 그래서 대단한 일이에요. 자, 보라, 보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의사들은요, 우리의 어떤 이 CT 촬영한 사진 또는 엑스레이 촬영한 사진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몰라요. 그냥 희고 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딱 보면 거기서 뭐가 문제고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본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본다는 건요, 그 사람이 이미 진짜 보는 걸, 그 실력이 있는 걸 말해요. 본다,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가 아니라 현상을 보고 일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 판독할 수 있는 걸 말해요. 판독. 하나님은 이번 40일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엎드려 기도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하나님 그 40일 동안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실 겁니다. 판독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살이를 보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판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독하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눈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이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이 8장은 사실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통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통으로 봐야 돼요. 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신 기적. 두 번째는 그 말을 더듬고 귀가 안 들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를 열고 말을 분명하게 해주시며 그때 에바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치료하신 기적. 세 번째가 오늘 읽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신 기적. 이 세 가지 기적이거든요. 이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기적,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8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반대로 11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힐난 함께 가고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아니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힐난하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 판독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눈으로는 보는데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지만 판독을 못하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심지어 마음에 거슬리면 그 사람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뇌 연구하는 김대식이라는 과학자가 뇌에 대한 참 새로운 특징 다 아실 거예요. 뇌는요, 우리가 보는 건요 사기래요. 사기극. 눈으로 보는 것처럼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눈이 보는 건요 단순히 보면 바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설명이니까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들어만 보세요. 상대방 이 피색체가 빛을 비춰서 내 눈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각막을 통해서 홍채를 통해서 동공을 지나 빛의 양이 조절되고 수정체를 지나 굴절하면서 유리체 통과되고 망막이 상이 맺히고 맺힌 위치에 따라 시세포를 작용해서 이 자극된 시세포가 전기 신호를 우리 뒤통수 후두엽에다가 보내면 거기에 후두엽에서 판독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상관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들어와 가지고 이리저리 꼬여서 뇌에서 판독을 하는데 이때 우리 뇌는 이상한 작용을 해요. 뭐냐? 눈으로 딱 봤죠? 우리 눈 안에 이 수정체와 각막 이런 데는요 핏줄이나 수많은 이물질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사진 찍어 우리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핏줄 막 빨갛고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눈 안에 잔뜩 있어요. 원래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기한 일,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왜냐? 뇌가 착각을 사기치는 거예요. 늘 있는 거는요 포토샵 처리해가지고 가려버려요. 포토샵 처리 해보셨습니까? 턱을 깎아버려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건 뇌에서 판독을 하는데 이게 사기치는 것처럼 착각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잊어버리냐? 네, 봐놓고 잊어버리는, 판독을 달리하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분리가 되고 손해볼까봐, 자기들에게 세력이 약화될까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도 아닌 척, 못 본 척,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고 판독을 그렇게 엉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40일 차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도님들의 영적인 영안의 상태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상태냐? 첫 번째 한번 진단해 보세요.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마냥 눈에 보이는 것만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어릴 동자를 써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동치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마냥 나머지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가려버리는 이 동치미. 근데 이보다 더 나쁜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봐놓고 난 안 봤어 잡아떼는 사람.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시치미. 여러분은 동치미예요? 시치미예요? 그래도 동치미는 나아요. 눈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시치미는 진짜 나빠요. 봐놓고 못 봤대요. 봐놓고 딱 눈 가려버려요. 근데 영적으로 그런 시치미를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3번이나 행하셨는데 못 봤대요. 대적해요. 마가복음 8장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누구? 빨간색. 시작. 누룩. 눈에 누룩이 잔뜩 껴가지고 그들은요 부풀려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은 보고 안 보고 싶은 것은 안 보고, 누룩 때문에 이게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지잖아요. 보는 것과 달라요. 원래 재료는 요만한데 누룩을 넣으면 이만해지거든요. 분명히 실체는 다른 건데 누룩을 넣어버린 영아님 마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게다가 봤는데도 안 봤다고 말해버리고, 이런 세상의 이물질들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일주일 동안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실제로 못 드리는 성도들 안에는 이런 누룩들이 세고 셌을 겁니다.
완전히 쌓였습니다. 그런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세상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무조건 해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먼저 1순위로 판단하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감정적으로 자기 느낌 오는 대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질투심이나 이런 수많은 세상의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런 우리의 모습이 누룩이 섞여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봐도 우연이래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도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렇게 누룩이 들어와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도 그 누룩을 영향을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8장 14절 16절 17절 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잊어버렸대요. 아니 분명히 봐놓고 이들이 잊어버렸대요. 16절 그러면서 뭐가 없대요. 17절 빨간색 시작. 마음이 둔해져 버렸대요. 아니 불신자들 말고요, 예수님하고 방금 전까지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도요,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와서 아니 없대요.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요. 이게 제자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냐? 우리의 이런 현실을 드러내면서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겁니다. 진단하고 처방. 마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베드로가 썼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줘서 쓴 거거든요.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 사건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는 이걸 알아요. 베드로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장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려요. 베드로가 보니까 일부러 잊게 만드는 작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누룩을 잔뜩 넣어가지고 일부러 잊어버리게. 그래서 벳세다의 환영,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이게 환영, 와 오셔서 감사합니다 웰컴 투 동강교회, 이게 아니라요, 환영, 자기 눈에 보이는 환영, 여기에 갇혀버린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만드는 작자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볼 때.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벳세다에 가시. 벳세다는 어떤 곳이에요? 벳세다는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벳세다에 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벳세다거든요. 벳세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에 있었어요. 벳세다에 있었던 2만 명은 그 사건을 보면 야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 장소에 간 사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 그 벳세다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장소는 그런 장소예요. 아주 결정적인 장소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벳세다예요. 그게 벳세다. 자 성도님들, 전남 영광 홍롱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제가 모르시는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전남 영광 홍롱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송기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주명이 왔어. 고주명이 안 했어요. 주명이 얼마나 고마운지, 목포 신안 이쪽에 사는데 걔가 영광에 잠시 들렸다가 저를 기억해서 저희 집에 가가지고 찬양형 인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참 오지랖도 넓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전남 영광 홍동에 갔더니 송기도 목사님 떠올라가지고 저희 찬양형 얼굴도 생판 본 적 없는데, 제가 고주명입니다. 손찬희 목사님이시죠? 제가 송기도 목사님과 같이 있습니다. 벳세다에 가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 곳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알아야 되는데, 아니 벳세다에서 그런 기적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싹 잊어버렸어요. 아니 불신자들이 잊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기적이 눈만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흥미로운 사건. 23절 24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는 안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실루엣, 어떤 형상 있죠. 어떤 형상 이렇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어떤 형상이 딱 보이는 거. 그러자 예수님 놀라운 거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뜨겁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 구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다시 안수하시며. 참 흥미로운 거예요. 가슴이 막 떨려요. 왠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예수님이 안수하면 왜 눈을 못 뜹니까? 예수님 말 한 번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분인데, 아니 말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안수를 했다니까요. 안수를 했는데 소경이요 눈을 다 뜬 게 아니라요 실루엣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딸린 거예요? 굳이 그렇게 두 번이나 안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만 안수할 필요도 없이 말만 해도 나을 예수님이 굳이 두 번이나, 그날따라 예수님이 영빨이 없어가지고 힘이 후달려서 두 번 안수해야만 눈이 떠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 송종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송종 목사님한테 강도사님이라고 하면 벌금 5만 원입니다. 송종 목사님 오늘 안수 받았거든요. 안수, 목사 안수. 제가 안수했어요. 저 보세요. 저 사진 한번, 제가 저렇게 안수했어요. 제가 안 보이죠? 저거 확대하면요 마스크가 막 땀에 젖은, 땀이 아니라 안수 받았는데 오늘 안습이 뭔지 아세요? 막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습기가 막 안구에 찬 걸 말해요. 안수 받으려 했더니 안습 돼가지고. 왜 울었어? 감동받아서. 혹시 서러워서 운 건 아니고? 목사 길이 고생이 이제 고생길을 열렸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혹시 제가 안수했는데 안수가 부족하면 한 번 더 하든지.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저 같은 것도 안수 한 번만 하면 된다잖아요. 물론 지가 싫어서 그런 거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를 두 번이나 하실 필요 있어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한 번만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히, 아니 부족할 때마다 난 목사인데 해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또 동서울로에 가서 또 안수 받고. 이렇게 할 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두 번이나 안수?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사건인 거예요. 영빨이 부족하고요 예수님이 힘이 후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현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안수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 우리의 상태, 나무 같은 것들 정확하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저 이렇게 안경 벗으면요 성도님들 안 보입니다. 다 이뻐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대요.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 한국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 같은 것들 받은 것처럼 생각한대요. 구원 같은 것들, 능력 같은 것들, 이게 능력인가 은혜인가 구원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요 정확하게 안 보이고 그냥 나무 같은 것들, 은혜 같은 것들, 능력 같은 것들, 실루엣만 보이면서 거기서 끝내버리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당시 제자들, 무리들 방금 기적을 보여주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왜?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 같은 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아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돌아서면 그냥 자기 기분 상하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손목사 넥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유튜브 꺼버리는 겁니다. 넥타이 들어갔다가 유튜브 싫어요 막 누르는 겁니다. 왜요?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실루엣만 보이는 걸로 이게 은혜 같은 거구나, 이게 신앙생활 같은 거구나, 이게 구원 같은 거구나,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 죠. 예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사건으로 보여주시냐?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은혜 같은 거, 구원 같은 거, 그런 유사한 거, 비슷한 거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0일 철회를 보내면서 은혜 같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사품은요 100개를 모아놔도 진짜가 안 돼요. 유사품은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씨름해도요 절대로 진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품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13절 보세요. 결국에는요, 떠나버려요. 떠나게 돼요. 막혀버렸으니까요. 진짜 본 게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벳세다와 똑같다네요. 벳세다. 왜요? 거기는 오병이어 기적의 진원지 아닙니까? 이미 깨달았어도 한참 전에 깨달아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벳세다에 또 갔는데 몰라요. 잊어버려요. 봐놓고서 부정하고 있어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요, 자기 공급받을 거 급급하게 그거 채우느라고 예수님은 눈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떡 당장 눈앞에 오니까 이 떡에 만족하고 있어요. 물고기 들어오니까 이 물고기에 만족하는 걸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땡! 그러니까 정작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가 당장 채우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 우리의 삶이 벳세다와 똑같아요. 늘 허덕여요. 늘 자기가 공급받을 거에 때문에 우리는 쫓겨요. 불안해요. 그게 없으면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분은 못 보고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거, 은혜 같은 거, 구원 같은 거, 그냥 당장 그거 얻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초입만 들어가서 거기서 즐기다가 더 깊이 못 들어가고 그냥 돌아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현실이 벳세다 같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40일 철야와 동방교회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벳세다, 우리의 삶에 늘 허덕이는 그 현장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안수하셨어요. 다시 안수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제가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안수했다. 하나님, 은혜가 메말랐어요. 하나님, 저 목사지만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직함은 목사인데 정작 안수를 못 받은 사람처럼, 정작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게 뭔지 똑바로도 못 보고요, 은혜 같은 거, 이게 비스코럼, 이게 유사, 그런 거에 내 목이요, 내 마음이요, 그냥 그런 거라도 붙잡고 지푸라기 붙잡는 거냐. 그래요.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죠. 왜? 예수님이요, 그 벳세다 지나치지 않고요, 다시 가셨어요. 다시 가셔서 또 안수해 주세요. 다시 안수하시며, 타수 안시하시며. 그런 25절 우리 기쁨으로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시며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철야 우리의 눈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 은혜 같은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진짜 밝혀 보게 하시는 그 진짜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목하여 봤다. 주목은요, 디아블레포.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참 독특한 전치사. 이게 뚫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뚫어버려요. 아무리 단단한 거로도. 하나님이 블레포는 보다.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모일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심장을 꿰뚫어, 우리의 막막하고 닫혀버린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보는 겁니다. 판독입니다. 판독.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문제의 근원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보여요. 문제의 근원이 보이면 생각보다 이 일은 쉽게 풀려요. 땅 위에 있는 나무를 붙잡아야 나무를 뽑는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원이 보여요. 구원이. 마가복음 5장 29절 보세요. 혈루병 12년 동안 하나도 고칠 수 없었어요. 돈 다 썼어요. 수억이나 되는 돈을. 그러나 예수님 만나자마자 근원이 보여요. 근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40일 철야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 가정, 반복되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근원을 보게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적어놓은 겁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소경이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 똑같이 하죠. 베드로 사도행전 3장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주목. 똑같이 베드로, 한 인간에 불과한 베드로지만 주목하여 보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근원을 발견하게 돼요.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원부터 하나님이 치료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벳세다에 서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예수님 무릎 앞에 빌립은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른 인간적인 수단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번 40일 철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땅 위에서 뭔가 허우대 멀쩡하게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 밑에서 뿌리를 내리듯 내 영혼을 썩어가게 만드는 뿌리는 하나님 뽑아내시고 내 영혼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사 막힌 담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귀에 손을 대십시오. 닫혀진 내 귀에 여시고 내 입을 여십시오. 입에 손 대시고 내 막힌 입을 여시고 눈에, 그건 안 따라도 돼요. 내 막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마가복음 7장 8장에 기록된 기적이에요. 귀신이 떠나고 막혔던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에바다 하니까 마가복음 7장 35절을 보면 말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사건처럼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는, 오늘 이 밤부터 저희는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 벳세다와 같은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실 겁니다. 귀를 열어 다시 듣게 하실 겁니다. 막힌 입을 열어 술술 하나님의 방과 같은 기도의 자목이 터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